어느 마을에 사람을 잘 이렇게 치료하는 명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뭔가 조금 불편하면은 반드시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맡기고 내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면은 여지없이 그 의사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의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그때에 동네 사람들은 내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이 훌륭한 명의가 돌아가시면, 의사가 돌아가시면은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의 병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우리가 아플 때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간신히 힘을 내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명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명의만 찾아가면은 당신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의사가 임종을 바로 앞두고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얘기해 주는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그리고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매일 잠자는 우리의 습관이나 그리고 운동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건강에 의한 필수품이 바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몸에 좋은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얘기해 주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음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는 이 마음의 병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갖고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편안할 때요, 육신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이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시기로 가득 차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뼈까지도 썩게 만드는 것,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걸리기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걸려가지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내 몸이 막 말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몇 해 전부터 그런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약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씩 나타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돌출되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관심거리가 뭔가? 건강입니다.
이제 건강 100세를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삶을 살지 않으면 100세 아니라 그 많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에 관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그만큼 관심과 초점을 건강에 두고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면 우리의 삶이 다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들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한들 그것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거스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말하기를, 병든 제왕보다도 건강한 구두수송경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든 그런, 아무리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들었다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 사람의 행복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그 말처럼요, 운동도 하고 좋은 수면 습관도 갖고 음식도 몸에 좋은 것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스스로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 당긴다고 막 먹고 그냥 아무 때나 무질서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기는 싫지만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몸이 건강해야 다른 것들도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몸만 챙기지 마음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사람의 심령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어에 보니까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잘되고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조건도 좋아야 되고 또 환경도 좋아야 되고 내 삶의 여건도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은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공학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카네기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는요, 서로 통하는 이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의 지름길인데, 이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 100%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100%라는 그런 성공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그 성공의 개념 가운데 관계가, 이 relationship이 8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환경, 조건, 배경 이런 것들은요 거의 15%, 15%.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된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요 단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 또 아랫사람, 윗사람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비중을 우리는 거기에 두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행복한 좋은 관계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애쓰고 힘써서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두 방향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데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잘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를 잘해야 성공을 하는데 정말 관계 중에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늘 형통한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영적인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의 그 관계들이, 하나님과 옳은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3서 2절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다 잘되어서 건강하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지난 한 주간도 결코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서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오늘 너무 잘 왔다 하면서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인 우리 한반도가 산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산발선이 가운데 쫙 막혀가지고 이웃 동네 우리의 부모들이 살고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과 자동차로 가면은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그 땅인데도 우리는 평생 가보지도 못하면서 서로 그리워하면서 연세 들어가지고 서서히 한 명씩 다 돌아가셔가고 있습니다. 산발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철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올 한 해 표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복받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죄를 가로막혀 있는 철책과 같은 그런 죄의 장막을 걷어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해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속성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살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거는 다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그냥 넘어가 패스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들과 함께 1시간 4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막 바빠, 주말 되고 그러면 바빠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한 신방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10분 있다가 전화할게 그랬더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는 미주알 고주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 상담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30이 됐는데 30 후에는 리타이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가부터 가 그냥 그랬어요. 무슨 장가도 안 간다면 무슨 은퇴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한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설교하는 사람은 꼭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니까 자기가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는, 아빠는 참 행복하게 돼. 그래서 왜 그랬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잖아. 날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아빠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아빠도 갖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네가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보니까 1시간 한 40분 통화하면서 한 30분은 제가 설교를 들은 것 같아요.
1시간은 제가 설교한 것 같고, 그래 하는데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야, 너 몇 시인데 그랬더니 12시 좀 넘었대. 그래서 자야지 그랬더니 자긴 자야 되는데 아빠하고 통화하니까 한 주간 동안 지쳤던 게 이렇게 딱 힘이 난다고. 남의 얘기니까, 남의 아들 그 얘기니까 뭐 아멘 같은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뭐. 근데 전화 받는 것도 나중에는 힘이 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딱 끊고 아빠가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힘내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제 자식들 얘기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전화 끊고 나니까 내가 에너지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채워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될 의무와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갖춰야 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이 맥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이 부강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그의 삶이 늘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에 소원하는 것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조건은요, 그것은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여러분 환경 조건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윗사람 관계 잘하세요? 지가 뭔데 나한테 뭐. 여러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목회자의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죄송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예요. 맨날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얼마나 불행한 거잖아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나야 말씀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섬기는 목회자하고 하나도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치든지 마음을 고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되어 있지 않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리더십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요, 죄송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강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비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대인 관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관계라고 얘기하면 대인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갈 필요 없지만은요, 웬만한 거는요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단점이 많을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장점이 있잖아요.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저것만 참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 사람에게 저게 단점이야. 그건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장점이 뭔가, 다른 사람의 장점이 뭔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중간에 이게 광고 제일 밑에 보면은요, 거기에 하트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있었어요. 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찾아 세워주자. 다시 한번 또박또박 시작. 나의 단점은 찾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찾아 세워주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단점은 찾아 고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찾아 세워주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나의 단점은 그냥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은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요, 아랫사람 윗사람 칭찬해 주세요. 교회에서도 막 칭찬해 주세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목사님 오늘 1배배 끝났는데도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보니까 막 칭찬해 줘요. 칭찬하면 고래도 막 춤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데도 그냥 가면서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냥 가고 그러면요, 내가 설교를 오늘 진짜 잘했나 못했나, 설교 잘하려고 그렇게 한다 저는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목사님 설교 잘했다고 얘기하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은요,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오늘 저 기분 좀 좋게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주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 장로님 만나니까 오늘 너무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그냥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오버스트리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사람을 행위에 지배하는 책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상대방을 지배하려면 먼저 상대의 욕구를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3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요,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 사귀고 이제
그럴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딱 보니까요, 와서 밥을 먹는데 저는요 할아버지하고 항상 밥을 겸상하면서 같이 먹기 때문에 삼시세끼 국이 있어야 되고 그냥 먹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하는데요, 결혼을 했더니요 김치도 안 먹고 김조갈이나 멸치조갈이나 이런 것도 먹고 국도 안 끓이고 완전히 이게 식사를 했는데 완전히 국물도 없더구만. 아니 뭐 이게 먹는 게 너무 부실하고 쉬워져가지고 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살다 보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찌개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게 끓였는데 찌개를 딱 먹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찌개가 너무너무 단 거예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형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보니까 찌개에는 설탕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지. 근데 나중에요 차츰 좋아지는데 지난주인가요 처음으로 그냥 여러분 그 콩 썩힌 이렇게 낫도 있잖아요. 막 하면은 막 진이 쭉쭉 나오는 거 절대 먹지도 않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걸 싹 먹어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걸 당신만 지금까지 평생 혼자 먹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못 먹는 게 없이 제가 먹는 건 다 따라 먹고 그냥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요 상대의 욕구를 알아내면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십니까? 직장의 오너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인으로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십니까? 그럼 목사님이 뭘 원하는지는 그 정도는 적어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제가 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다 그렇게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같이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유임 목사를 여러분이 세워줬을 때는요 그 리더십에 여러분이 적어도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모든 치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같은 병의 질병에 걸리는 확률들이 있는데 의사들의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몸은 치유받았어요. 건강을 얻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재발하고 그런 확률이 많은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아직도 마음은 똑같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아야지 그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의학적으로 7, 80%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병이 몸의 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능이나 지적인 실력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은요, 마음이 병들면은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은요, 짜증이 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부딪히고 그러면요, 부딪히면은요, 제일 손해 보고 타격받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눈치 보면서 엄마 눈치 봐야 돼, 아빠 눈치 봐야 돼. 이건 나는 서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 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워가지고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시는 분이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막 속이나 상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차가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깜빡이도 안 들고 들어올까 하면서 그렇게 빨리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 인간은 깜빡이를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냥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면은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치료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육체는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치료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좋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실시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인가 언제 통계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영혼이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 영혼이 점점 침체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듣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나.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목장 대신방이 있어서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집사님이 편찮으셔서 방에 계신 집사님을 가서 손을 만지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손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손에 이게 뼈만 남아있고 가죽만 남아있는데, 그 손에 너무 말라가지고 손에 핏줄이, 이 손가락까지도 핏줄이 다 파랗게 이렇게 와 있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오른손을 보니까 오른손 등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목욕시킨다고 빡빡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빡빡이 뭐예요? 그냥 수세미 같은 걸로 빡빡 문져도 괜찮은데, 아프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얼마나 빡빡 문질렸겠어요? 살살 했는데도 그게 멍이 들어가지고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항암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달 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 힘내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건강한 사람들은요, 막 두들겨 패고 안마를 막 툭툭 때리고 막 그래도요 괜찮은데, 아픈 사람은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고 신앙적으로 아프면은요, 내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요,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요,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약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기에 여러분이 진단해서 빨리 잡지 않으면요, 내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그냥 간호사에게 시켜가지고 그냥 있는 없는 피 그냥 때롱 막 해가지고 다 빼내잖아요. 그 피가 뭐 얼마나 귀한 피인데 그냥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고, 지방간이 좀 있네요, 콜레스테롤 좀 있고 당뇨도 좀 이제 조금 시작되려고 그러네요, 운동하세요, 그러잖아요. 저한테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빨리 해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살 좀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모르냐? 다 알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다 조건들을 이렇게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의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인적인 100% 건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요 100% 건강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운동도 하고 쉼도 갖고 휴가도 갖고 안정된 삶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요 다 조금씩이라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이 건강해서 웬만한 그런 균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다 물리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런데 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갈등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미움, 시기, 질투, 또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갖고 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요 모든 것이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면서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이 치료되고 건강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